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신약성경 364쪽쯤 됩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믿음 생활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는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배해 두신 하늘의 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라고 말해요. 이방인은요, 나그네는 잠시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전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 어려움이 와서 정말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지만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끝났다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때때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될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시는 것, 그런 은혜를 누리길 원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하길 원해요. 그러나 그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나를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그 영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 그러한 사모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거든요. 물질적으로도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죽을 때까지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많이 축복해 주시면 그 물질적인 축복을 지키고 아니면 더 많이 쌓으려고 뭘 해요? 성을 짓겠죠. 땅을 사고 성을 짓고. 왜? 이게 전부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년에는 이삭에게도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또 다른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얻은 여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또 많은 것을 물려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도성을 사모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잠시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둔 나그네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그 소망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망들을 거둬가요. 내가 사랑하는 것 빼앗아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가져가요.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허무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둔 사람들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겉사람은 쇠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쇠해져 갈수록 나는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더 만난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서론이 길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도성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도움을 마련해 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삶이에요.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에요. 쉽지 않아요. 우리들 인간의 마음이요, 받으면 받을수록 당연하게 여기고요, 섬겼더니 물에 빠진 사람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리도 내놓으라는 것이 사람의 심보라서요,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낙심이 되어서 아유 이제 그런 삶 못 살겠다 싶을 그런 위기가 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 3일 동안 영적 침체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농사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걸음을 주고 땅을 파고 물을 주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싹이 안 나와. 그러면 낙심이 돼요. 낙심이 돼. 제 마음에 그런 낙심이 오니까요, 막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침체가 돼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왔고,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왔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내 몸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갈래요. 그리고 3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낙심이 되는데 엎드려 있다 가고 엎드려 있다 가고. 근데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네.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다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요. 아니, 문제들이 풀리지도 않았어요.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게 너무나 큰 문제여서 내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야.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다시 일어서게, 믿음으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니까요,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나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하거나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해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제가 더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 아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어도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보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굳이 저를 생각하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의지하며 엎드렸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그래도 기도 얼마씩 하고 성경 얼마씩 읽고 내 삶 다른 곳에 허비하지 않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보수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빈손으로 나가야 돼요.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바디메오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내 공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담나 따라 돕는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특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요 다 풀려요. 풀린다는 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마세요. 예배에 나왔을 때, 또 일상 삶을 살아갈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삶, 이 삶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이 값없이 받아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은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얘기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요 낙심했어요. 아니,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는데 어떻게 그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겪는 고난이 너무 커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요 육신도 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방의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숨 쉴 틈조차 없이 사방에서 환난이 막 와서 밖에서는 싸움들이 막 일어나고, 특히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안으로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와, 그런 믿음의 사람도요 그런 환경에 딱 들어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경건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경건한 사람도 환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 소망이 끊어져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사도 바울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밖으로는 싸움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줄 아세요? 공동체를 통해서예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고도 큰 위로를 받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듣고서는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라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일지라도요, 어려움이 계속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지체들이 서로를 붙잡아주는 위로와 격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낙심하여서 혹은 죄의 유혹으로 믿음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사람들이 없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격려하라는 말은 사랑과 선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극해 주라는, 그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 격려하라는 단어는 누군가 화나게 만드는 것 때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로 다른 사람의 화를 막 일으키잖아요. 자극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을, 그 사람을 자극해서 사랑과 선행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은혜 생활하고 있으면은요, 은혜가 흘러나와요. 은혜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은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혹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도 그 사람이 영적인 감화를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그렇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지.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과 선행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참 화목해, 성도들끼리. 근데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면 다 세상 얘기야.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은퇴한 장로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멀리 계신 분인데 이제 그 아내 권사님이 좀 아프셔서 이제 여자 권사님들 80 막 넘고 뭐 이런 분들 모시고 목차를 가는데 세상적인 얘기, 특별히 자기 자식 얘기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식이 좀 잘 안 됐다고 하는 사람 기 죽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모임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뭐 속회든지 아니면 뭐 교인들 모임에 나갔는데 어떤 분들이 나는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막 대박 터졌고 막 내 자녀들은 막 잘 됐고 막 자랑을 한다 그러면 그 얘기 듣고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기도 안 하고 싶어진다니까. 오히려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모임이 친교단체가 돼서는 안 돼요. 오랫동안 알아왔으니까 그냥 얘기 안 해도 편해.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좋아해. 그게 은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은혜 생활을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사모하는 도전을 받고 이런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은혜가 풍성해져서, 그래서 때로 우리가 낙심될 때 내 지체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길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어떤 날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든 혹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든 우리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함께 은혜 생활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은혜 생활에 대한 도전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앞에 서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이 마라톤을 경주하는데 한 10km까지는 1등을 나가. 그러다가 퍼져가지고 결승선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중요한 것은 결승전에 이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년이 될수록 우리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은혜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은요, 사탄이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분노하면서 더 열심히 성도들 미혹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함께 은혜 생활에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죄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질 못해. 제가 예전에 어느 분에게 상담을 하면서 권면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권면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또 설교한다고, 또 설교한다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요,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미혹되기 시작하면 말씀이 잘 안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TV 보는 것을 말씀 보는 것보다 더 좋아하면 말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네.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생기면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죄가 우리를 미혹하면, 우리가 죄에게 미혹당하기 시작하면 어느새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이 나를 떠난 것조차 모르게 돼요. 이 삼손이 나중에 주의 영이 자신을 떠난지도 모르고 블레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깎아버렸을 때 내가 이전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물리치리라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둔감해지면 성령께서 나를 떠났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 영혼에 감화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노하며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경건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그들도 은혜 생활하는 곳으로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매일매일 서로를 권면해야 돼요. 은혜 생활해야 돼.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서로 권면하여서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설교한다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권면해도 그냥 주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 되는 분들에게 자꾸 권면하면 화내요. 짜증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권면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꾸 격려해서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섬겨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은혜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믿음의 갈 길을 다 갔도다, 내 길을 다 마쳤도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도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